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교단교회 세안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인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련의 장소가 포천이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는 2시간, 돌아올 때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저녁에만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았고 교회 신방도 있고 해서 저녁에만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리고 얘네가 몇 년생인지도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 예화를 들었는데 2002년도 다 봤냐고 하니까 2002년도 볼 수가 없는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작년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도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게 되기도 하고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너무 잘 들어주고 아멘하며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애들이 예배 드리는 것 어렵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들었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저는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으쌰라 으쌰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다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말씀과 함께 기도 인도를 부탁받아서 인도를 하는데 애들이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데 잘 따라오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피곤해가지고 애들이 잘 안 따라오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제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를 마쳤는데 어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는데 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뒤에 와 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피곤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밤새고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번 주간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학생이었을 때 기도했던 것들이, 서원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시며 자신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시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회 기도 시간 내내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편하고 또 빛나고 뭐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기 좋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익은 손걸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특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크게 오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간구한 사람은 당연히 다 목회자가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물론 목회자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상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혹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소명자, 사명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김남국 목사님께서 쓰신 소명이라는 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의 요약을 너무나도 잘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명이란 어떤 일이나 직업이 아니며 그 존재 자체에서 온다고 말한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대와 장소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 가운데 보내셔서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은 소명자이다. 특별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만 소명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명자이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있게 하신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목회자만 소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소명자이고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냥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천국 가는 자격 얻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바뀌는 게 없고 우리의 사후세계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만 바꾸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시작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의 원역사에 대한 말씀을 살폈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완전한 세상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 세상이 오염되고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의 원역사의 말씀은 옛날 옛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타락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세상을 회복해야 함을, 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다시 회복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의 원역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을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려고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려고 하신대요. 그런데 무엇을 대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만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뜰채로 건져져서 멸망할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또한 화평의 소식을 듣고
또 회복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사명자이고 소명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죠. 그냥 천국 가고 구원받고 끝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서마다 마지막 부분에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은 예수님이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 또한 목회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사명 또한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명이 주어진 자, 소명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그 남유다의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거나 왕족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니엘도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남유다에서 그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던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의 여정과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만 살던 사람이 멀리 타지, 그것도 자신들의 나라를 곧 멸망시킬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포로 대우를 나쁘게 한 나라는 아니지만 타지에서의 겪어야 하는 그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또 신앙적인 부딪힘도 다니엘이 많이 경험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부터 또 신상에게 절하는 문제까지, 또 기도하는 문제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부딪히고 그로 인해 공격받던 것이 그 포로에서 경험하던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그 삶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감당했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다니엘이 어떻게 결과를 내며 감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의 나라가 3번 바뀔 동안, 또한 왕이 4번이나 세워질 동안 다니엘이 고위층에서 또한 총리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나라의 살림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의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전 메대라는 나라가 잠깐 세워졌을 때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자기의 뜻에 맞게 고관들을 120명 세우고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를 더욱 세워서 총리와 고관들 위에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에 대한 불만, 그 다니엘을 더 신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하지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고발할 근거를 못 찾았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나 충성되이 맡은 바 소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이 살아간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악한 형들의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요셉, 그리고 요셉도 얼마나 귀하게 자랐던 사람입니까? 그런 귀하게 자랐던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쩌면 너무 큰 낙심이 돼서 그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냥 불평하며 그냥 불만만 이야기하며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불평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그 맡은 바 일을 성심껏 오히려 감당해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긴 사람으로 요셉을 표현하죠. 심지어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굴복하지 않고 도망쳐서 하나님과 그 주인 보디발에게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산 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며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에게 바벨론 그 땅에서 잡혀간 그 성읍에서 그 성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탈출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벗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네가 잡혀간 그 땅, 그 자리에서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내 삶이 빛나는 자리이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자리이든 내 삶이 성공한 자리이든 아니면 도망치고 싶은 자리이든 그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임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을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맡은 바 일도 성실하게 감당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일에서는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책 잡을 것이 없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하다 안 돼서 신앙적으로 함정을 파죠. 그게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무슨 짓을 하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내리게 해달라라는 그 조서를 온 땅에 퍼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은 자신을 신의 반열로 올리는 것이니까 바로 그것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실행해 버리죠.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신하 다니엘을 책잡기 위함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또 어떻게 행합니까?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명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겁쟁이는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간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또 발디디고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믿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있던 교회에 부흥회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셔서 사실 선입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부유하게 잘 지내셨겠지, 고급 교육을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그 부흥회를 참여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삶에도 참 큰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할 정도로 친정에서는 너무나도 예쁨 받고 귀하게 자란 딸이었는데 결혼을 믿지 않는 남자와 해버리면서 그때부터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시월드라고 하죠. 시월드를 아주 격렬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도 산후조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을 해야 돼서 찬물에 손을 넣고 설거지도 하고 살림을 해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남편은 얼마나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인지 그 아내인 목사님에게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5년 동안 말을 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말을 걸지 않으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답답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모진 핍박과 홀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그 큐티를 하며 주신 그 가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삶이 꽤나 고되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그 매정하고 무정했던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데 목사님의 삶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너무 고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살아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해 목사님이 더 크게 사용받아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충성되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맡은 바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하는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부모를 주셨다고 해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나 만나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의 옆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먼저는 성실하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로 말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다니엘과 요셉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과 표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허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굳이 잘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흠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만족할 정도로 성실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성실하게 살아간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그 사람들이 살게 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만나든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사람이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맡은 바 일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살다 보면 내 신앙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쓴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꾸 서울대 이야기만 해가지고 좀 그런데 서울대 공과대학에 졸업을 하셔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터의 현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터에 계시면서 그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식의 자리에 종종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회식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성기 목사님을 어떻게든 술을 먹이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 친구 장로인데 술 먹더라 이러면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술 먹는데 괜찮대 라고 하시면서 술을 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단하고 목사님은 정중히 매번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거절하셨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회식 자리에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사가 그날따라 너무 표정이 안 좋고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회상을 하시면서 갑자기 그 상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기도 한번 하고 회식하자라고 해서 방선호 일어나서 기도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술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하더랍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제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번 주 새길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주보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가 빛나는 자리이든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자리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의 성실의 문제이든 믿음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